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조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9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9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려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엄마의 눈을 보면서 젖을 먹는 아기의 모습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엄마는 아기가 젖을 잘 먹어야 성장할 것을 알지만 아기는 단지 배가 고파서 젖을 찾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엄마가 아기를 낳은 것처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아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이 마음에 깨달아지려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서 계속 먹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아기가 자라 성년이 되어서 그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 것처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강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요 그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지 않아도요 주님이 뜻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 풍성하게 깨달아집니다. 살다 보면 어떤 것을 또 잘못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막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 왜 안 되지? 고집부리면서 또 다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구원, 즉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뜻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느니. 저는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지만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의 깨달음이 일어나 마지막 구원을 받아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교육을 받고요. 또 세상 지식을 얻고요. 또 부모와 가족과 친구들 통해서 많은 것을 알아도요. 우리 육신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요.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남에게 잘 보이려고 또 위선적인 행동도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 같으면 배가 아파 시기심이 생기고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사단의 자녀가 돼서 살았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신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예수님 공적으로 사역을 하시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병자를 치유하고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요,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 고쳐주고요, 또 사회에서 정말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사랑을 베푸셨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악독, 계율, 시기,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 자체이셨기 때문에 진리를 반대하는 세상은요, 항상 진리를 공격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다면 세상이, 육신의 사람들이 대적을 하고요, 악독과 계율과 시기와 비방을 여러분에게 쏟아붓을 것이에요. 그러나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의 언어는요, 순수한 말씀의 젖입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세상에서 사단의 자녀가 되어 살다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아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만약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지 않으면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기는 자기밖에 모르고요, 잘 삐치고요, 울었다 웃었다 변덕이 심합니다. 순수한 말씀을 젖을 먹고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 성숙한 지도자를 교회에 세우지 못하면,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고 재력이 있거나 세상 지혜가 출중한 사람들이 만약 교회에서 리더가 된다면 교회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은혜로 받은 구원이 그 영원한 구원이 되려면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서 성장해야 합니다. 한번 구원받은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먹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는 것은 우리 인간편에서 어떤 행위를 해도 받을 수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을 이뤄가는 완성은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으면서 채워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 빛의 자녀가 돼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요, 참여했지만 이 말씀의 젖을 먹지 않고 성장하지 못해 있다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하다 파라피토는요, 그 옆으로 미끄러져 떨어지다는 뜻으로 결국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고요. 이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그 주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면서 가까이에서 정말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그 대제사장들이 이끄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누리면서 백성들을 통치하려고요,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강조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과 그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그 하나가 되는 가르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두려움도 없고요. 자신이 왕이 돼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여러분도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 봐 두려워서 섬긴다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죄는 그 이후에 아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 안에 근본적으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있던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의 근원이 되셨기에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그리스도와 같이 그 아버지가 되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4절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우리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살아있다는 그 산은 헬라어로 자오예요. 살아있다는 뜻과 그 생수의 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돌은 반석을 말하고요. 광야에서 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물이 없어서 고통할 때 그 반석을 쪼개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셔서 우리 사람들과 가축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육신의 물을 마시고 살아도요.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수가 없다면 그 영적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세상에서 기쁨을 찾거나 아니면 물질로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 산돌은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벌써 성전 신령한 집이 세워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집으로 세워지고 그 세우다의 그 헬라어 오이코도메오는요. 건물이 세워지다라는 뜻도 있고요. 지혜와 경건함으로 자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산돌이신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서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지혜와 생명의 말씀,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그 벽이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기에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 경치가 정말 아름다운 그 포토맥 강변에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됐다면 벌써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대제사장이면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원받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전이 돼서 제사장이 된 우리는요. 매일 말씀의 맷돌에 자아가 갈아져야 됩니다. 탐심이 갈아져야 됩니다. 교만이 곱게 갈아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전병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더럽고요, 추하고요, 거짓되고요, 왜곡되고요,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급한 탕류가 모든 것을 휩쓸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로 한 몸이 돼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요.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려면 여러분과 제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점점 죽어서 그 거룩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의 거룩함이 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6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베드로 사도는 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라고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인 자들은 그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행위를 의지하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 32절 33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노되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 내용이 오늘 읽은 8절입니다. 또한 부딪힌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예언한 그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요. 모세의 율법을 따르며 그 배척했던 유대인들이나 지금도 자신의 지혜와 상식으로 자신이 왕이 돼서 살아가는 수많은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돌에 부딪히고요.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비록 부딪히고 넘어졌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를 생각하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아멘.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면 벌써 왕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왕과 제사장들이 되었고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기가 엄마의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고요. 조금 자라서 걷기 시작하면 자기 손으로 하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엄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하죠. 스스로 자기 일을 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신앙이 성장해도요. 아기같이 엄마가 전부이고요. 생명인 것처럼 우리도 아기처럼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아기처럼 꼭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자녀가 돼서 어두운 곳에 살다가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빛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어 아직도 그 어둠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절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그리스도를 말하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이 소유된 백성의 그 원래 뜻은 독특하고 특별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글자로 적혀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읽거나 귀를 들어도요.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생명으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수한 말씀을 젖을 매일 먹고 그리스도와 같이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마지막 구원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에게 엄마가 전부인 것처럼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이 땅에서도요, 천국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영원한 본향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